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새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로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취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성토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하늘을 열어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과 사업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든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온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사 속히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갈수록 혼탁하여 져가는 이 땅을 돌아보시사 서로를 헛듣고 좌우가 대립되어가는 이 땅 위에 위정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평안함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의하여 이 지역에 전도를 나갑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고, 귀한 생명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믿음 속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갈급하는 복음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 선교사님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의 건강의 어려운 부위를 만져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아 선교사에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사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늪에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 세우신 목사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저 천국을 향하여 울려지는 찬양되게 하옵시며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가장 첫 출발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저녁, 매일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회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되 특별 새벽기도 참석과 순서 맡을 분들을 정하여서 우동원 장로님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1, 2, 3 남성계, 화요일날은 1, 2 여성계, 수요일날은 3, 4 여성계, 목요일날은 4, 5 남성계, 금요일날은 5 여성계, 토요일날은 성교연합으로 담당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교일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은 1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여갖고 2시에 전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원래 모임은 1시 30분까지 하셔갖고 1시 30분까지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은 없습니다. 고난주간 집회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6시, 토요일 날에는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정사일 예배 및 성찬식은 3월 29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 사랑방 목장이 모이겠습니다. 본교에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쁜 소식입니다만 그동안 주차장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차 공간 4곳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33번, 35번, 39번, 41번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인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아 자매가 지난주일부터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금수 선교사님은 비자 문제로 입국하여 금주 수요일 설교와 선교 보고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수산교회 임시 공동회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나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그 환경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정직이처럼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고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이며 신약 7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음을 바꾸니까 가사가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노래만 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매년마다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또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제 새벽 예배와 좀 상관없이 지냈던 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때가 가까운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로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절기가 되면은 그곳을 찾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가기로 소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라고 소망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고통과 어떤 능력을 받고 결국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고 대범할까요? 바로 그곳이,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기다리는 그 고난, 그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의연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비록 그곳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부자 되는 방법, 부자들의 습관이 뭔가? 어떻게 하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 이런 방법,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뭔가? 배워가야 할 습관이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 가운데, 그 길 속에 고난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주님처럼 담대하게 앞장서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이제 거쳐가는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겪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제 다른 공관복음에, 새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그 세리장과 맹인 거지, 이 두 사람의 살아온 환경은 그 직업만 봐도, 그를 부르는 호칭만 봐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간절함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간절함과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간절함과 열망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무덤덤하고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간절함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맹인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길가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그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거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맹인이고 거지다. 매일매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뭡니까? 그날 하루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육체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기 이전에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그 할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내리셨구나,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나님의 저주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정결하지 못한 죄인,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맹인의 신분으로서 그 당시 일부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이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동도 할 수 없죠.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스스로도 자기를 요즘 표현으로 나는 루저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내 인생에 나는 패배자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이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른 병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아뢰고 간청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소망,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러한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소원, 소망,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데 왜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가? 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 기대가 우리 가운데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사소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죄의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날까? 어제 회개하고 어제 돌이키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또 오늘 이 순간 다시 그 동일한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그렇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에게서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왜 고난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습니까? 그 죄 문제 때문에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사건과 아울러서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신의 고난, 고통, 질병,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죽음의 문제가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복음서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기는요, 고난주간은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육신의 문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이 고난주간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함께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동북쪽에 한 24km 떨어진 마을입니다. 하나의 성이죠. 그곳에 이제 바디메오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묻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건이 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에 이 바디메오가요, 눈먼 바디메오가 귀가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소문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나도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어서 내 이 보이지 않는 육신이 고침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 자기가 앉아있는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분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나사렛 예수.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아는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귀로 들려오는 것만 들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더 발달되어 있겠죠.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로 하는데 이 사람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연약한 이 육신에 손을 얹으면, 말씀만 하시면 나의 눈먼 이것도, 그 문둥병이 낫고 손 마른 사람이 낫고 열병이 나은 것처럼 내 이 눈먼 것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가운데 이 바디메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들음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듣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죠. 근데 그거 믿어지는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그 결핍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결핍을 풀어주시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읽잖아요. 아, 오늘 바디메오가 눈먼 사람이네, 거지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 눈먼 것이 눈이 떠여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이런 주인공들은요,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그것을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래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에 그런 기대감으로 읽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때 일어났던 기적을 행하셨네, 이런 일도 행하셨네,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더 정확하게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오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 보십시오,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와 보십시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나온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고래고래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던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4절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럽고 컸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얼마나 많이 소리쳤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운 그곳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지금 예수님께 들려야 되는데 한 번 이야기하고 피죽도 못 먹은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한 번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차례 수차례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불렀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제지를 당합니다. 거지가 눈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조용히 좀 해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기가 죽죠. 자존감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디메오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는 난 루저야,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제재를 가하면요, 그냥 풀이 죽는 거죠. 기가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자기를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주는 동전 하나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가 거지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소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소망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겠지, 소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는 동전이 없는 거죠. 내일부터는 아니 이제 바디메오가 어저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도 말도 듣지 않고 그래 한번 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의 외침과 부르짖는 소리 더 커져가지고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매일매일 자기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끊어질 것 같던 자신의 삶에 한낱 작은 한 빛과 같은 소망이 되어 주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면 내일도 동전 하나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올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못 말리는 담대함, 용기, 부르짖음이 나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동전 하나로 매일매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나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야. 나의 이 절망적인 병을 고쳐주실 분이야. 사람들이 매일 나에게 던져주었던 그 동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보이지 않는 눈,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외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만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제재를 거부하고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 소망이 되어 줬던 그 세상의 소망을요,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매일, 지금까지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지금 차단하고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께서 주실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그는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다가 죽을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감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50절에 보게 되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이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은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우리처럼 여러 옷 중에 하나의 옷이 아니라요, 단 하나의 옷입니다. 특별히 거지에게는 더 그렇죠. 그것은 밤에 냉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겉옷은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유대인 그 병사들이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잖아요. 그거 왜 나눠 가집니까? 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 천으로 만들었길래. 그게 재산이거든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옷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맹인이 거지에도 마찬가지죠. 겉옷은 자기 생명이고 자기 재산이에요. 유일한 재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을 끊어내버리고 자기가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것도 끊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병을 고쳐주시겠다. 아, 예수님 만나면 내 병 낫겠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던 그 소망,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그 알량한 그 소망, 그것보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 우리는 구약과 성경을 다 알고 복음서를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그런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디메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끊어내고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바디메오보다 더 못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네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냐?
너 바디메오보다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내가 있냐?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처투성이의 바디메오의 인생에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졌듯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도요 주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가던 것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너 왜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어? 너의 소원이 뭐야? 물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고침 받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병을 고칩니까? 어떤 말씀으로 고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디메오는요 그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나오면서 어떤 소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체험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나의 소원, 나의 바람,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좀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나? 누구와의 불편한 관계 좀 회복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하기보다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해결됐을 텐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 그런 기대와 그 소망으로 여러분 이 절기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비록 맹인 거지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소망을 끊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그 소망, 그것도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내가 그 고백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근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재를 하는데 웬만하면 주눅 들어서 이제 소리를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없을, 단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 주님께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호흡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의 시간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못 올 기회. 그래서 그 기회에 목이 터져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뭐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매년마다 사순절 오고 고난주간 오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뭐 올해 못 한다고 해서 어찌 될까요? 이번 주일날 좀 다른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오는데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되죠. 내일 하면 되죠. 어떻게 여러분 장담합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이 다가올 것이다, 고난주간이 또 올 것이다, 내게 또 다른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자다가도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떠날 사람이 우리를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고 다음 주를 장담하고 내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오늘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 기회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요,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함, 그것이요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당에 나와서 그 아픈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우리가 뭐 고난주간 사순절 되면은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왜 금식기도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슨 말이에요?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세상에서 주던 그 소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는 거,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게 고난주간 사순절,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이든지 가족의 문제이든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근본에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아래는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길가에 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푹을 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고침을 받고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길가가 아닌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길가의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길가의 인생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내 안에 있던 그 알량한 소망도 다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길가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절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작은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것을 소망인 양 붙들고 살아왔던 길가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사는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너희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차단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금번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길가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 위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